네, 오늘 그 설교 주제가 너희는 가만히 서서입니다. 하나님은 저희에게 이 신앙 생활할 때에 힘을 빼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힘을 주지 마라. 가만히 있어. 이 세상의 이 악한 영과의 싸움은 내가 할 것이니 너희들은 힘을 주지 마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런 말을 하실까요? 이걸 잘 곰곰이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힘을 빼고 내가 다 할 터이니 지켜보라 이 말씀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지만 이 성경을 이미 다 만들어줍니다. 태초부터 종말의 때까지 하나님은 이미 구속사적인 이 역사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할 게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이 구속사적인 역사를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을 주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셨는데 힘을 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어떤 이유가 있는지 아세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나오잖아요. 이 성경은 무엇이다? 예수를 증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이 예수를 증언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이 성경을 만드신 이유가 예수님 때문에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수님 때문에 성경을 만드시고 초림 예수, 재림 예수, 심판의 예수를 오실 때까지 하나님이 다 만드신 거예요. 이걸. 그럼 우리가 할 게 있나요? 없나요? 하나님이 이미 일을 다 해보셨잖아. 창세기부터 재림 때까지. 이 성경을 이미 다 우리 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보고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몸에 힘을 주는 순간 하나님이 일 안 하십니다. 그거 잘 아셔야 돼요.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내 생각과 자꾸 비교를 해서 적용하거든요.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지금 우리 교회를 잠깐 보면은 이 찬양의 밤을 해봤더니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찬양의 밤을 사실 좀 걱정 많이 했었어요. 왜냐면은 저도 행사는 많이 해봤지만은 첫 행사고 해서 조금 조심스럽게 해봐야 되겠다. 이런 우려를 하고 시작했는데 찬양의 밤을 하고 이 반응이 괜찮았어요. 저도 그래서 굉장히 안도를 했는데 너무 기가 막힌 일이 생긴 것이 뭐냐면 찬양의 밤이 끝나고 일주일 안에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일주일 안에 12월까지 예약이 다 끝나버렸어요. 출연진 예약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누가 했을까요? 하나님입니다. 이 찬양의 밤 행사 여러분 이게 상당히 좀 까다로운 행사예요. 왜냐하면 이 다른 교회들 눈치도 봐요. 특별히 이 교회에서 하니까 안 올라온 사람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출연하는 분들 대부분이 초교파잖아요. 초교파기 때문에 일단 물어볼 거 아니에요. 저한테. 제가 전화했을 때 찬양의 밤에 출연해 보시겠습니까? 물어봤을 때 이분들이 당연히 물어볼 첫째 질문이 뭐냐면 어디서 합니까? 그럼 당신 교회는 어떤 교단입니까? 그죠? 이걸 물어봐야 돼, 저한테. 너무 신기했던 것은 아무도 안 찬양의 밤? 무조건 다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놀랐어요, 사실. 첫 번째 거기서 놀랬고, 두 번째 놀란 건 뭐냐면, 이 출연진 예약이 12월까지 끝났어요, 이미.
더 이상 들어오면 제가 찬양을 줄여야 돼. 지금 그렇게 된 상황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출연진 일부가 내년까지 하겠다는 사람이 또 몇 팀이 있어요. 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가 잘했다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찬양의 밤이 하나님이 다 하시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인원이 별로 되지 않고 정말 걱정을 많이 하고 이 찬양의 밤이 될까 걱정을 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할 것이다. 너희들은 힘을 빼! 내가 다 할 것이야! 이런 말씀을 저한테 주십니다. 제가 기도하는 중에 그 말씀을 주십니다. 너 가만히 있어. 너 나서지 마. 너는 그릇이 안 돼. 내가 다 할게. 지켜봐. 여러분, 결과가 나오죠. 저는 그 기도 응답 받고 지켜봤어요, 사실. 걱정하면서 하나님이 다 하신다. 아멘. 또 한 가지는 이 찬양의 밤을 제가 하면서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냐면 너 자고하지 마. 너 봤지? 네 자신을 높이지 마. 제가 그래서 다 내려놓고 가고 있습니다. 다 내려놓고. 그 자꾸 열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 행복한 주님의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생각 다 내려놓고 힘을 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하심을 보여주면서 앞으로 미래에 또 다른 걸 보여주리라. 아멘. 그런 걸 보여줘야 돼요. 이런 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기쁨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께 진정 순종하고 우리 갈 때에 주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주님이 다 하시는구나. 그런 걸 우리가 깨닫고 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자고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성경의 가장 대표적 리더 누구예요? 모세와 오늘 본문의 모세와 사도 바울이잖아요. 구약과 신약을 대표하는 사람. 이 두 사람이 치명적인 약점이 있죠. 모세는 뭐예요? 출애굽기 4장 10절에 타고나면서 많이 보던 신의 리더가 말을 잘 못해. 이 말이 되면 하나님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얼마든지 모세를 아주 유창한 아볼로처럼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잖아요. 모세를 120살까지 자고하지 못하게 했어요. 사도 바울은 어때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 형편없어요 진짜. 키도 작고 대머리에 등머리는 굽고 오다리에 말에 어눌하게까지 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사람이 시인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너 자고하지 마. 너 말이야 너무 정치적 야망이 너무 많았어. 너 그 야망을 내가 살짝 바꿔줬는데 너 자고하면 안 돼. 한 가지 바울에게는 그리스도를 핍박했잖아요. 자기 자신을 알기 때문에 더 낮으시고 더 낮아지고.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세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주변에 안 좋은 일이 일어나고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는 걸 즐거워하세요. 고난을 슬퍼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 사람들은 고난을 싫어하죠. 세상적인 축복을 바라고 돈 잘 벌고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사고 이게 복인 줄 알지만 우리 크리스천은 여러분 그래서 안 된다는 고난을 기뻐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걸 기뻐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가요 잠깐 모세의 이 역사를 보면은 이 모세를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이끄셨냐. 200만 명을 치리하려면 일단 이 왕궁 생활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백성을 다스리는 방법을 배워야 되니까 이 모세를 40까지 왕자로 살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얼마나 많이 배웠겠습니까? 그 왕도의 법칙을, 법도 규례를 거기서 많이 배웠죠? 그리고 40살에 혈기왕성한 모세가 살인자가 됩니다. 그래서 미디안으로 탁 몰아요. 미디안이 어떤 곳이냐면은 모계 혈통사회예요. 여자가 힘이 센 사회다 이 말이에요. 그 이드로 족장의 딸이 십보라가 이 모세가 어떻게 왔습니까? 살인자로 불려왔잖아요. 말더듬이 돈 한 푼 없이 왔어. 살인자야. 집방 하나 달고 두고 왜 거기서 그냥. 그러니까 이 십보라가 완전히 머슴 부리듯이 한 거예요, 모세를. 그래서 모세가 갖고 있는 유대 민족의 할례를 인정하는 이런 거 보셨나요? 모세가 출애굽할 당시 그때서야 할례를 합니다. 수십 년을 모세가 거기에 눌려 살았던 거예요. 십보라 밑에서. 그런데 이 모세가 이제 양치기 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양치기를 했느냐? 모세가 양치기를 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첫째 이유가 뭐냐면 200만 명의 백성을 출애굽을 해서 이끌어 나가려면 이분들을 이 법도와 규례를 만들어서 쫙 한 곳으로 몰아가야 되잖아요. 이게 양치기가 똑같아요. 양몰이 할 때는 양들을 계속 몰아야 되거든요. 양이 여기 앞을 못 봐요. 하나님 우리가 만들어놨어요. 여기 앞을 못 보기 때문에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양들은. 태생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양치기 훈련을 또 다른 40년을 하나님이 시키신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이 모세를 왜 이렇게 하나님이 굳이 80에 들어 쓰시느냐? 그 카이로스의 타임도 있지만 이 모세를 낮추려. 모세가 여러분 혈기왕성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모세를 낮아지고 낮추고 80에 돼서야 하나님이 나타나죠. 그런데 이 모세가 지금 평상시 행동하듯이 양을 물고 있었어요. 사막에서 이 광야에서 물고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산에는 호렙산에 딱 이른 거예요. 하필이면 호렙산에 이르렀는데 갑자기 이 사막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 아카시아 가시떨기 나무, 이거는 이 그림 같은 거 있잖아요. 그림 같은 거에서는 아주 예쁘게 그려놨어. 이렇게 올라가고 가시가 있는 걸로. 그거 아니에요. 이 가시떨기 나무 그런 나무가 아니에요. 어떤 나무냐면요, 이 가시 덩굴이 그냥 막 굴러다니는 사막에서 아무 영향력 없는, 아무 쓸데없는, 보기에는 정말 흉물이에요, 흉물. 그 가시 덩굴에는 아름다움과 흠모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사야 53장 2절 잠깐 찾아볼까요? 이사야 53장 2절.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지금 제가 방금 가시덤불 얘기했죠? 지금 이사야 53장에서는요, 예수님의 외모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 가시덤불, 지금 방금 말씀드린 가시덤불, 예수님의 외모 똑같잖아요. 자, 창세기 3장 18절 봅시다. 창세기 3장 18절. 창세기 3장 18절. 자,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지. 나오죠. 가시덤불이 또 나오잖아요. 창세기 3장 18절의 가시덤불은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장차 있을 십자가의 희생을 예표한 다음에 쓴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 가시덤불은 예수입니다. 예수를 예표하는 거예요. 장차 오실 예수의 고난과 예수의 형상을 미리 예표한 거라 이 말이에요. 그 가시덤불 뒤에 엉겅퀴가 나오잖아요. 엉겅퀴. 이 엉겅퀴는 무슨 뜻이냐면은 고난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 그러면 어떤 말이냐면은 우리가 예수를 만난 사람은 어떤 일이 있느냐? 고난이 시작돼요. 고난이 시작돼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약 100년간을 이 방주를 지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을 때, 와, 살았다! 난 살았어! 우리 가족은 살았어! 그랬을 거 아니에요? 방주에 문이 닫혔어. 그때부터 뭐가 시작됐어요? 고난이 시작됐어요. 그 많은 수만만의 짐승을 케어해야 돼요. 상상을 못하는 고난이 시작된 거예요. 상상 못하는 고난. 바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이런 일이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자, 지금은 이제 다음에 이게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자, 이 모세가 가시덤불을 봤는데 불이 있는 거예요. 불이. 갑자기. 근데 이제 이게 일상적으로 갑자기 가다가 불이 피어났으니까 상식적으로 이 가시덤불이 타야 되는데 타지 않는 거예요. 불은 있는데 분명히. 근데 모세가 가서 이렇게 보니까 뜨겁지도 않아. 이게 무슨 일일까요? 자, 성령의 불이 이 안에 임하시잖아요. 우리 여기 체험하고 계실 텐데 성령의 불이 임하잖아요. 그러면 이 몸은 뜨겁지가 않아요. 전혀. 성령의 불이 이 안에 임했는데 이 몸은 뜨겁지 않다는 거예요. 뭐가 뜨거워져요? 이 속이 뜨거워집니다. 여러분 체험하셨죠? 성령의 불이 임하잖아요. 이 안이 달궈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몸은 뜨겁지가 않은 거예요. 이상. 그게 바로 성령이에요. 이 성령의 불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불이 우리 안에 역사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내 안이 달궈지고 막 뜨거워지고. 엠마오라는 부제자가 그 말 했잖아요. 그때 나 다시 예수님이 떡을 떼어줄 때 우리 속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게 그 말이에요. 그게 실제가 됩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면요, 이 안이 뜨거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영원 구원에 대해서 모든 사실이 누가복음 12장 4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불을 던져봤노라.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더 원하리. 마태복음 3장 10절에 보면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세례는 가짜입니다. 물세례는 형식적인 거예요. 진짜 세례는 성령의 불의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돼요. 이거 받지 않고는 절대 여러분 천국 갈 수 없어요. 사도행전 2장 15절에 보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요. 성령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보면 이만 나옵니다. 성령을 소원하지 마라. 마음을 뜨겁게 달궈주는 성령의 불을 끄지 마라. 나오죠? 성령의 불은 여러분 이 마음을 달궈야겠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영혼 구원을 접합니다. 우리 한국과 전역의 모든 성도들은 성령의 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이제 이 하나님을 만난 모세가 지금
하나님이 이 모세가 자기 열등감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이제 명령하시는 거예요. 자, 모세야, 너는 지금 애국으로 가서 지금 이 백성을 끄집어내야 되는데 하나님이 모세한테 확실히 심어주는 거예요. 내가 미리 가서 내가 내려가서 내가 지금 그 부르짖는 애국 백성을 구해내 가지고 내가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 지방으로 내가 데려갈 거야. 하나님 달래고 있어요, 모세를.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이 출애굽기 3장 10절에 보면은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모세가 자기 열등의식 때문에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그 당시 80은 이빨 다 빠졌어. 이빨 빠진 늙은이가 뭐 치과를 갔겠어요? 뭘 했겠어요? 이빨이 다 빠졌다 이 말이죠. 다 늙었고 이미 자존감은 땅끝까지 떨어져 있어. 모세는 이미. 그런 모세가 자기가 무슨 낙이 있겠어요? 고향으로 가봤자, 애국으로 가봤자 다 죽었어. 자기 가족 외에는 아무도 없어요. 누가 나를 알아주겠냐 이거야. 말을 한들 또 말더듬이 내가 가서 곤란했냐고 좀 말이야.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은 제가 누구간데 바로 앞에 가면 인도해 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짓게. 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계속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한다니까 한다고 말하는 하나님 믿겠어. 그런데 모세는 여전히 자신의 열등감을 갖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모세야, 너 갖고 있는 지팡이 던져봐! 뱀으로 꼬리를 잡고 다시 지팡이. 너 그래도 못 믿겠지? 네 손을 집어넣어봐! 손이 못 느껴. 다시 집어넣어도 빼! 깨끗하다. 모세가 차츰 변하기 시작합니다. 근데도 아직까지 자신의 이 환경을 탓하는 거예요. 저는 입이 뻣뻣하고 둔한 자입니다. 하나님. 급기야는 모세가 뭐라고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보낼 자를 보내옵소서.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이게 저의 모세라는 거예요. 모세를 탓할 수도 없어. 제가 그런 상황이라면 과연 저는 갔을까요? 저도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모세와 동행했기 때문에 가능한 그런 일입니다. 이 모세가 드디어 이제 바로 앞에 가서 선포를 하잖아요. 이 출애굽기 5장에 보면은 그 당시에 이 왕은 여러분 있죠? 그냥 가르쳐주면 끝나요, 그냥. 죽이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 모세가 이 담대함이 어디서 나온지 아세요? 이게 중요한 얘기인데. 하나님이 모세와 동행하고 있잖아요. 동행했죠? 바로 앞에 갔잖아요. 이 모세의 지금 이 영적 상태를 잘 보셔야 돼요. 어떤 얘기냐면요. 이 모세가 영적인 상태가 두려움이 없어진 상태예요, 지금. 왜 그러느냐. 성령께서 이 안에 임하시잖아요. 창세기 보면 아담과 여자가 이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두려움이 없었어요. 수치심도 없고 뻘겋었어도 문제가 없었어. 언제 문제가 생겼죠?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하나님이 여기 떠나보냈잖아요. 하나님이 이 안에 계실 때는 평강과 두려움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여기 떠나버리니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생겨요?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게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걸 잘 보셔야 돼요. 그게 그냥 한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생겼냐? 두려운 것입니다. 좀 전까지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저는 입이 빨갛고 둔한 자리이다 이러더니 지금 하나님 딱 영이 임하시고 나니까 담대하게 바로 앞에 가서 그 장벽을 다 있는데 칼을 들고 있는데 한 번 치면 자기 죽는 뻔히 알면서도 선포하는 거예요.
내 백성을 돌려줘. 이런 담담이 어떻게 나옵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요,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이 안에 있으면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그 10가지 재앙 이후에 이 애국 백성을 끌어내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룬 곳이 어디냐면은,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이끈 곳이 어디냐면은 이 홍해바다잖아요. 홍해바다 같아. 이 홍해바다는 왜 홍해바다냐 하면은, 저도 찾아보니까 산호가 그렇게 많답니다. 바닷가에. 그래서 썰물이 살짝 되면은 그 산호 때문에 빛을 발해가지고 빨갛게 보이는 그쪽이. 그래서 홍해바다다 이 말을 한다고 그래요. 근데 이 홍해바다가 여러분 이 폭이, 이 애국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야 될 그 강 폭이, 바다의 폭이 몇 킬로냐면요, 긴 데는 제일 큰 폭이 얼마 200km랍니다. 제일 큰 폭이. 그러면 200km면요 어디냐면 여기서 저기 샴페인까지 가는 거예요. 150마일. 홍해바다가 제일 긴 폭이. 그러면 제일 짧은 폭이 어디냐? 궁금하시죠, 여러분? 제일 짧은 폭이 어디냐? 홍해바다가 제일 짧은 폭이 어디냐 이거예요. 제일 짧은 폭이 200만 명이 한 길을 가서 그 말라버린 바다 밑을 건너서 도착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위치, 그게 바로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 14장 1절에 하나님이 이 백성을 이끌어낸 곳, 그게 어디냐면 바로 비하히롯, 비하히롯이. 이 비하히롯이라는 지역은 홍해바다를 앞에 두고 뒤에는 험난한 산이 있기 때문에 절대 정령의 장소예요. 어디 가도 못할 장소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이 구속사적인 이걸 이루기 위해서 이 백성을 여기까지 이끌어낸 거예요. 정확하게 이 백성이 하루 만에 건널 수 있는 장소, 홍해바다 중에서 정확하게 건널 수 있는 장소, 비하히롯. 이 장소를 하나님이 이미 아시고 이 장소를 이끌어냈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대단하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이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모세가 지금 보면은 그 홍해바다가 20-30m 되는 숱이 엄청 깊은 거예요. 저희가 저도 가끔 이제 호숫 가지고 가끔 나가는데, 낮에는 이 호수물이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근데 밤에 호수물 보면 무서워요. 진짜. 막 이렇게 출렁출렁 이럴 때 보면 겁나더라고요. 호수물만 봐도. 그러면 이 홍해바다처럼 엄청난 바다에 절대절명의 위치에 있을 때 뒤에는 애국군이 있어. 이 애국 죽을 위기에 있는데 이 이스라엘 200만 백성이 어떻겠습니까? 이 백성과 모세의 이 반응이 완전히 달라요. 이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는 거야. 이럴 줄 알았으면은 애굽에서 그냥 놔두면 거기서 죽는 게 낫지. 뭐 잘 먹고 잘 살 수는 있는데 왜 여기까지 끌고 와서 여기서 죽게 만드냐. 무슨 말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기도할 생각.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데 그런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모세는 여러분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셨어요.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 모세는 뭐라 그래요? 13절에 보면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지켜보라. 그리고 이 모세가 지금 예언을 합니다. 오늘 본 애국 사람들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서서 있기만 하라. 조금 전까지
사역자들이 정말 찌질하게 정말 하나님한테 그렇게 말했던 모세가 이렇게 변하게 된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성령이 동행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성령의 불로 동행하고 여러분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이런 승부가 여러분께서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세 가지 우리가 말씀을 드린 뭐냐?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역사를 여러분이 인정하셔야 돼요. 이거 못하시면요, 여러분의 사역, 여러분의 하는 일이 자꾸 힘들어져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계획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여기 이렇게 우린 자꾸 내 의지를 집어넣거든. 사역자도 이거 잘 봐야 돼요. 저는 제가 좀 잘난 거 하나도 없지만 이거만큼 확실히 지키고 있어요. 하나님께 다 의지합니다. 전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찬양에만 보나 저도 수없이 많이 봤어요. 하나님의 기적. 어떨 때 일어나느냐? 내 생각 다 내리는 겁니다. 나의 계획, 내 의지, 내 생각, 내 욕심 다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는 그냥 사실 믿으시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순종하며 나가야 돼요. 나의 처지, 나의 환경, 내 주변에 탓하지 말고 하나님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원하시는 사역, 여러분 주변의 모든 일들이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셔야 돼요. 그거 가지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구속사적인 사역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는 여러분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